아멘.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선언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찢겨지고 깨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찢겨지고 피 흘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새롭게 봉합이 되고 새롭게 재창조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 부활주일의 핵심이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내다가 그러면 우리 구약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이제 모든 게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이제 꽃구경들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가장 부활과 창조와 가장 알맞는 계절인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듣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사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심을 계획하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는 관점에서 신학이 많이 발전하는 것이 장로교고요. 이제 감리교나 선결교나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정, 인간의 판단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에 대한 신앙이 많이 발전했어요. 약간의 이제 교리적인 차이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선택하고 믿고 영접했을 때 돌아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우리 고백하는데, 오늘 창조에 대해서도 어떻게 실행하시는지 한번 이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하여 실행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온유시유 소유 새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은혜로 다 지켜보았습니다. 사실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교육자 보니까 매여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산이 임박했을 때는 은혜로 아이들이 태어나는 모습, 그리고 탯줄을 직접 자르면서 기도하면서 직접 잘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울리잖아요. 때려서 울려요. 그럼 부모가 그 때려서 울릴 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더 감격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기를 갖기까지 쏟은 부모의 노력과 또 뱃속의 태아를 건강하게 돌보는 부모의 손길, 또 아이를 향한 속삭임, 또 아이를 향한 기대와 돌봄과 인도하심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부모는 갓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꿈을 꿔요. 이 아이의 1년 뒤의 모습, 또 2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모습 내다보면서 이제 갓난 아이의 얼굴 속에서 아이의 미래까지 꿈을 꾸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 선택함을 통하여서 낳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육신적인 결과물로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나왔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낳으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부모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만 계시의 빛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발견하는 이 거룩한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섭리의 사역인데요. 그렇다면 창조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하루 이틀 나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24시간이라는 시간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그런 말씀이 있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좋았다, 좋았다 말씀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그러니까 아주 좋았다고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창조는 무엇일까요?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예정하심 속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을 통해서 집을 짓는 것이 창조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섭리는 이 완성된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 요나교회도 처음에 인테리어가 되기 전에는 텅 빈 곳이었지만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인테리어를 하고 꾸미는 것. 이 건물 자체를 창조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만드는 것을 가꾸는 것을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면서 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6일의 창조의 방식은 여기 보면은 첫째 날에는 빛과 빛을 나누시고 이것을 낮과 밤이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날에는 궁창, 그러니까 하늘과 또 하늘 아래의 물의 궁창에 대해서 지으시고 세 번째 날은 바다와 육지의 채소를 나누시고 채소와 과일 열매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십니다. 이제 여기 안에 쉽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낮과 밤을 나누신 후에 네 번째 날에는 이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궁창 하늘과 또 하늘의 물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이렇게 연계성이 다 있거든요. 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땅에서 사는 동물들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여자 목사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지만 지금은 차별이 없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음을 서로 동등된 존재임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일날 안식하셨어요. 7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출애굽기 말씀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지만 인간을 어떠한 장난감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음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서 자신의 쉼과 완전한 안식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낳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로 오염된 세상 때문에 또 죄인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라면 살 수망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함을 주고 안식을 주시기 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잠깐의 이 세상에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결국 영원한 본향,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향하여서 소망을 향하여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고 예배하는 것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위로와 안식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위로하시고 평강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쉼이 우리에게 지어지기 원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먼저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서 무조건 봉사해라,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무엇을 바쳐라, 큰 일을 행하라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나에게 와서 쉼을 얻어라, 안식을 얻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또 안식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에게 일주일에 한 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고달픈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하기 이전 성실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엿새까지 성실히 창조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주어진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각기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성실하게 일하셨듯이 우리도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선물, 내가 하나님 이런 선물을 주셨음에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로 찬양합니다. 또 감사의 물질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참된 쉼과 안식을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도 창조의 원리처럼 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인간이 이제 주 4일째, 주 5일째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우리 주님이 일하셨듯이 우리 일한 다음에 주님 앞에 하루는 한 날은 정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또 샬롬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조의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진화론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를 말하고 있죠. 바로 없을 구에서 있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시편의 말씀처럼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열국의 믿음의 조상 아비로 만드시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또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은 100세가 같은데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이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바랬고 결국 축복을 약속에 따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었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의 절망 속에서 믿음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죽으신 자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100세 이후에 이삭을 낳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 이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지요. 이 밤하늘을 보면서 또 바다의 또 모래사장의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섭리와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역신을 병들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 있지만 하루하루, 그러니까 이 낮에 활동할 수 있는 낮에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열심히 활동하고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이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자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이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건강함과 생명 넘치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창조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냥 편협한 신으로 믿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서 없을 무에서 있을 유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 부활절을 보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인생들이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창조되고 만들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게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폄하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자존감을 높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았을 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았다.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우리는 짐작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심히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계절 중에 겨울과 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이나 밭에게 봄은 생명의 기운을 주어 싹을 트게 하는 좋은 계절들입니다. 반면에 겨울은 겉으로 볼 때 땅과 생명을 얼리는 잔인한 계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겨울의 추위와 매서운 바람이 땅에 들어와 해충과 벌레를 죽입니다. 이 기간은 이후에 생명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이런 계절과 같은 것 같습니다. 화사한 봄처럼 최상으로 좋은 것이 허락될 때도 있으나 겨울과 같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시련의 계절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상의 것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신념과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매서운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우리의 죄악과 해충을 뽑아내길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은밀한 역사를 고난과 역경을 통해 행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매서워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또 가장 좋은 것을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 환경을 내 삶이 지금 겨울과 같은 고난에 할지라도 봄과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셨음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창조주,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셨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관자가 됩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충만한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엄마 아빠의 살과 피를 받아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도 물리학적으로 다 만들어졌지만 결국 없어지잖아요. 사람도 없어지고 이 건물도 건축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때가 되면 이것도 먼지와 같이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다가 또 부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요. 성경은 이렇게 알죠. 결국 주를 위해서, 주를 말미암아서 살아가다가 결국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 이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안에서 순수하게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인간의 죄악이 들어가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됨을 통하여서 바로 이단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우리의 영원한 찬송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부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이 물질, 또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낳기로 작정하셨고 이 땅에 보냄을 타셔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이후에 결국 하나님 거로 부를 건데 이 세상의 물질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한 것이 아님을, 이 세상이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교회는 무조건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 어릴 때마다 이렇게 이론으로 배웠는데요. 그거는 이제 약간 편협적인 신학이, 우리나라도 이제 신학이 발전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면 아름다운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또 악하게 사용될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재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주권을 신앙을 통하여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신념 또 이 신념이 이 삶의 체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신념 안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념이 있다면 이 신념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권을 실현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창조사역은 이 무질서한 세상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눈 것처럼 신앙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삶에 내 생각에 이 무질서한 모든 것들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를 세상에서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우리 삶 또한 새롭게 재창조되고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영적 생명이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시작이 없다면 이 세상의 만물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을 열어주시는 인격적인 설계자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 시작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주에 선포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창조에 대해 자신의 지성과 역량을 다해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봄이 왔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 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싹트는 또 영적 생명을 받은 우리의 인생과 같이 이 영적 생명만이 봄의 계절에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해와 달이 왜 존재하는가? 별은 무엇인가? 지구란 또 우주 만물이란 동물과 식물 또 인간뿐 아니라 우주의 물리와 화학적인 법칙들 인간사에 필요한 법과 규범들 또 가정과 학교 또 사회기관 같은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칙과 진리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지성과 역량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를 이해할 수 없지만 아기가 자라나면서 성인이 되면서 부모를 이해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통하여서 빛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면 자라남을 통하여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믿음이 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사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창조된 순서나 창조론을 배우는 것에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목적을 발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고 창세전부터 나를 왜 계획하셔서
나를 왜 낳기로 작정하셨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목적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오락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하신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창조와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면서 그냥 자연을 즐기고 돌아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좋은 휴가지나 여행지에 가서 그냥 여행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무겁게 생각하는 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죄인을 영벌할 수 있는 죄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능력이 오늘도 나를 살리신다는 신실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1장만 읽었지만 1장 1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아기를 임신하고 거처를 예비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없어질 일장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며 우리 그리스도의 집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마다 그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걸작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그렇게 긍정하고 한 주 싹을 틔우고 꽃을 피는 이 봄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을 꽃을 피우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묻어졌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역사들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굉장히 갑자기 이제 몇 년 전인가요? 좀 시간이 됐지만 굉장히 유행했죠. 한번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너도 그렇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분도 이제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오셔서 인문학 강의 특강을 예배 때 해주신 분이어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르는 거죠. 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가 그렇다. 이 짧은 시 안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일상의 선물들을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십시오. 또한 오래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의 축복을 묵상하십시오. 들판의 풀과 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식탁의 음식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늘 싸우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지만 우리에게 가족이 있음을, 또 우리에게 온학교회가 있음을, 또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친구들을 보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살아가실 때 창조와 섭리를 통해 실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 주 이전보다 새롭고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바쁘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조금 더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일을 주셨기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일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일을 함을 통해서 또 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음을 묵상하면서 일과 쉼이라는 삶의 음표들을 제대로 소화하고 또한 소리내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인생이 되길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